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민 사랑합니다. 그때 이런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영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151장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주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너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독이야나 너무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넌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 시기 꿈에 주가 나를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다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입니다.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탈불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장영조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일 예배 하나님 귀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귀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고 대단히 섰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귀하고 생명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 주시며 늘 교회를 위해 성도들 가정을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말에나 일에나 실수 없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부릅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성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예수를 믿고 성을 사랑하여 상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나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육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구나.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신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을 하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전교회 수련회 정말 도와주시고 또 찬주해 주시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모두 또 협력하여서 잘 은혜롭게 마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은퇴자와 임직자 순서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하고 9월 첫째 주일, 8월 마지막 주일하고 9월 첫째 주일 오후 1시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 그리고 우리 전교인들, 그리고 우리 임직 받는 분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심우 권사님 되실 분하고 또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실 분은 꼭 필수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이고.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참 이렇게 계속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비가 안 오면 또 너무 덥습니다. 예. 어쨌든 적절하게 비 피해만 없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거짓 교사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날 제일 거짓 교사가 많고 또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방송에 적나라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런 견해나 그런 방송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못한 방송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으로 보는 예배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TV에 나오는 방송도 어떤 때는 잘못된 방송이 많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송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목사님 방송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튜브 방송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 방송을 들으면은 제일 우리 실정에 맞고 지교의 설교는 지교의 상황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교의 방송을 들으면 제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목사님 유튜브는 안 나옵니다. 인터넷이 없습니다. 기독교 TV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방송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정연 목사님 사랑의 교회, 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또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제가 사역했던 대구 푸른초장교회 임종도 목사님, 또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회 오정원 목사님, 또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방송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건전하고 제일 좀 그래도 성경에 맞고 우리 교단에 검증된 그런 설교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외에도 건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제가 나열한 분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설교만 다 듣고 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참 아무 것이나 나온다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 설교를 들으면 알레고리즘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른 아무 목사님이 또 아무 사람이 설교하는 방송이 쫙 연결돼서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송을 뜬다고 해서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방송에서도 잘 못 보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있고 또 가족들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골라서 봐야지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했습니다. 그 기준은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학벌이 좋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레데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 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나 지금 이 시대나 언제나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정부에서 사회에서 볼 때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넓은 의미에서 그들도 다 거짓 교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이미 다른 사이비나 이단 종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래도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 들어온 낯선 사람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말씀으로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참 거짓 교사 이렇게 딱 써놓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저 사람 거짓 교사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다, 안 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피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거짓 교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를 당한다든지 갈등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거짓 교사를 잘 판별하는 방법,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 잘 가르치고 섬기라고 거짓 교사를 경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 잘 구별이 되지 않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이단이나 사이비에도 빠지지 않고 참된 교회 안에서 참된 지도자를 통해서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를 판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거짓 교사는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 이렇게 10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례당은 무엇입니까? 할례당은 유대교에서 기독교, 즉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전통과 의식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자기들의 그 율법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거짓 교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11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고 했고, 또 12절에 보면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할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거짓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이 거짓으로 믿는 이들의 그러한 특징은 있는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척하는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보상을 바라고 직분을 감당하고 계속해서 보상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계가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귀신론의 김기동 씨라든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그러한 불교의 이초석 씨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또 JMS 이 정명석 씨 이런 이단의 사이비 교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들을 따르는 회중들의 평안과 그들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입니다. 또 한동안 우리 성도들을 미혹한 사이비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료 신학원입니다. 공짜로 신학을 가르쳐준다고 성도님들을 미혹해서 성경 해석들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대학가에서 학생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나 미술치료요법 등을 가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다가가서 그들을 포섭해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청년들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을 포섭하면은 부모에게는 내가 이런 교회에 나간다, 절대로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시하게 되고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의 지도자는 다 사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은 교회에서 생겨났습니다. 다른 종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현재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할례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거짓 교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시인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함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복종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어도 자기 행위로는 손과 발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행위를 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실수할 수 있고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죄인이고 완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도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목회를 하지 않고 그 교회에 가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는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교회, 우리는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정말 시설도 완전하고 성도들도 아름답고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고 찬양대도 너무너무 잘하고 다 좋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에 든 성도님들이 흔히 다른 성도들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또 목사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이제 실망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역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 사용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나의 신앙을 갖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김진홍 목사님 밑에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아들 어머니께서 전하는 말씀이 김진홍 목사님 아래에서 아들이 직접 배워보니까 소문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김진홍 목사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을 보고 실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떤 뭐가 자기하고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사람은 죄인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김진홍 목사님이라도 김 목사님이 예수는 아닌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훌륭한 점을 보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 단점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한다면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예는 아무리 유명하고 거룩한 지도자로도 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거짓 교사는 완전히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 교주라든지
아니면 뭐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라든지 뭐 이런 여러분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이단의 그러한 교주가 있습니다. 정명석이라든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묘하게 말씀을 가장하여 성폭력을 행사하고 성을 유린한다거나 또 기도해 준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나 지도자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완전히 거짓 교사입니다. 당신에게 암이 있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나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굉장히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요. 믿음이 있는 말인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기독교 점치는 자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장한 점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정상적이고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아주 모범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았고 확신을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을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도 본인의 체험이지 그것을 남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체험이 좋으면 상대방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납득을 주시고 함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답받은 것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응답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따님을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라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면요 10만 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돈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응답받고 체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장려해 줘야 되고 축하해 줘야 되고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잘 교제가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상대방의 삶에 자꾸만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 체험은 내 체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기도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상대방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그것이 성관계나 돈 문제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거짓 교사로 배척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감기에 걸렸다거나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실패한 경우가 있다거나 또 당신이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그 말은 아주 믿음 좋은 말 같지만은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를 들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합니다. 당신이 거룩한 제물을 안 바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당신의 몸을 안 바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이 사이비가 거짓교사가 성을 착취를 하고 돈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말만 조금 바뀐 겁니다. 말만 조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 좋은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그 말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직통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의 가치가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성경보다가 더 우선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몸을 바치고 거짓교사에서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없애고 모두 형제 자매로 만나는 그런 교단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단은 아니지만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도 거짓 교사가 잘못됐다는 거지 교회 지도자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이며 교부이며 목사이며 장로이고 감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시대에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자랑한다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좋은 지도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유튜브를 보고 뭐 에스라 TV 에스라 그 성경 강자가 참 예전에 유명했는데 그 전신이지 싶은데 그것이 지금도 지속된 그 에스라 TV지 싶은데 거기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역대 지금 우리나라를 집권한 분이 집권 세력이 보수 집권이 뭐 한 40-50년 되고 그리고 진보 집권이 한 15년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세력의 이렇게 싸움으로 우리나라 집권이 이루어졌는데 십몇 년 집권한 그 진보에서는 우리나라를 개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40-50년 동안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보 세력이 집권하던 시기에 만들어 놓은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뭐냐 하면은 일제 시대에 일제의 편을 든 분들이 뭐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일제의 편을 든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들을 이제 다 밝혀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친일파 그 책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밝히는 작업을 했다면서 자기도 지금까지는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막 성경 이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 책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해석을 하나. 여러분 뭐 진보든지 보수든지 여러분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후대 사람이 그들 자손들이 친일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자손이 친일파가 아니고 그들 자손이 그것을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 할아버지 때에 친일했는 거를 알 리도 없고 내 할아버지가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 줬다 해서 그러면 그것을 내가 회개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다닐까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아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 모든 후대가 다 이것을 그러면은 보수파들은 이거를 감추려고 하고 지금도 감추려고 하고 진보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잡으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개혁을 해서 이것을 알리려고 제대로 이제 역사인식을 가지고 알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묻고 그거를 하나로 사랑하고 진보든지 보수든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목사인데 이거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이전에는 보수였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우리가 정말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그 친일파 그 책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 친일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하는 말은 그거는 잘못됐고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들 편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이야, 정말 목사님의 그 고견을 들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지도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 저 편을 다 사랑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엉뚱한 걸 전하고 친일파 그 책을 전하고 친일파 그 개혁한다고 그걸 밝혀놓은 그 책을 복음으로 생각하고 이야, 참 그거를요 또 이렇게 저거를 보여주면서요 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더라고요. 이야, 고견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또 제가 열이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꼬투리 하나라도 적용시켜서 자신들의 유익을 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간음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복종치 않는다고 합니다. 한 구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풀이하자면 앞구절에 있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 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한 구절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가짜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몸부림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계신 이 지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며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짓 교사와 같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이익만을 위하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할례당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레대 섬에 있는 거짓 교사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정말 가르치고 교훈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아멘.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